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인데, 그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자세가 있다고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살기 좋은 시대에, 그리고 넉넉한 시대에 그 편지를 썼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의 그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운, 그리고 살기 팍팍한 시대에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그 당시에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황제였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고 교회로, 유대교 회당에서는 출교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날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줬을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가 만연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지, 어떻게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가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들이 나그네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얻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지역들이 나와 있지만 정확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오늘날로 가리켜 본다면 불법 체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데 한국 국적이 없이 그 체류할 기간을 넘긴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영주권은 가지고 있는데 시민권이 없는 사람,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시민권과 나그네의 삶은 참으로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불편함이라는 것은 소속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한국 사람은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한국이라는 그 민족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그네고 거류민은 그 땅에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아무런 소속감과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권을 가진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과 같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 유대인의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로마인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로마 제국에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 그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그네와 거류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50년 전, 60년 전에 가족들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나그네와 거류민이 되는 일인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문에서 배제되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핍박과 권력으로부터 죄되는 그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 거주지에서 이사를 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차별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너희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면 반대로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각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뉘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죽음으로 나뉘어집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과 죽은 소망을 결정적인 차이는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라는 것은 죽음으로써 사라지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에게는 이 죽은 소망, 그 소망은 모두 죽음이라는 것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소망이 있고, 자녀라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재산이라는 산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수많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소망은 죽음이 오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던 재물과 재산과 성공의 소망은 모든 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가 사라지는 소망이에요. 죽음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죽으면 없어지는 것들에게 모두 소망을 걸고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류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하는 그것에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과 자식과 권력과 지위와 사람들의 인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소망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없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소망입니다. 겨울에 운동장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 운동장을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똑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운동장 안에 농구대도 있고 철봉도 있고 축구 골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동장을 바르게 가로지르기 위해서 그 철봉을 바라보면서 농구 골대를 바라보면서 걸어갔을 때에 그 초점을 보고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면 그 눈길 위에 발자국들이 삐뚤빼뚤 바르게 나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코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그 삶은 늘 삐뚤어지고 그리고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앞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은 지나고 나면 돌아보면 바르게 살아온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운동장 안에 있는 농구 골대를 바라보면서 거기까지는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운동장 전체를 똑바로 걸어가서 건너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장 이편에서 저 끝까지 바르게 온전하게 걸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운동장 밖에 있는 목표를 가지고 걸어갈 때에 그 운동장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 덮인 운동장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 삶을 바르게 잘 걸어가는 방법이란 우리 인생 안에 있는 목적을 두고 사는 게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운동장 너머 밖에
우리 인생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가야지만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은 온전하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뒤돌아보면 굉장히 어렵고 오늘의 삶은 힘들고 이 삶이 가난한 것에서 멈추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망이 없는, 출세하지도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고 사라질 것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이만이 우리 삶을 실제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목표,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방금 전에 읽었을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죽음 너머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살아있는 돌입니까? 이 말은 나만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그 산돌을 믿게 되는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산돌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듯이 살아있는 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동시에 우리만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산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산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들보를 세워서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아치형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 둥근 돔을 만들 때에 그 돔과 둥근 돔과 아치가 만나는 지점, 중간 지점에 그 돌을 놓는데 그것이 바로 산돌입니다. 그것을 쇠깃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왜 이 주춧돌과 쇠깃돌을 산돌이라고 하느냐? 잘 세워진 아치와 그리고 집을 부수려면 무엇을 부수면 되느냐 하면 주춧돌만 없애면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치형 다리도 쇠깃돌을 딱 빼는 순간 그 아치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돌을, 주춧돌을 산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앞서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별 볼 일 없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소속감을 잃었습니다. 형편이 없이 가난해졌고 형편없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렇게 생각할 때에 너희는 산소망이고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에서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너희가 없으면, 너희 한 사람이 없으면 너희 가족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가 없으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머턴이라는 수사가 있습니다. 트라피스트라는 그 사막의 봉쇄 수도원에 그는 일평생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냉전 시대가 있어서 세상은 혼란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그 머턴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세상의 갈등 속에 있는데 당신은 왜 여기에 사막의 수도원에 갇혀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머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나서, 경제학자가 잘해서, 기업이 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의인 10사람을 통해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산돌이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 때문에 대구중앙교회를 통해서 대구와 나라와 세계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산돌이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산돌로서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사회를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도전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예수의 삶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다고 하면 어리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나?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어리숙하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돌려 말해서 착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다고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왕따도 당하고 손해보고 착하게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그 착하다는 말을 자꾸만 어리숙하다는 말로 바꿉니다. 그런데 오늘 착하다는 말은 매력적이다는 말입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고 살고 싶지만 나는 못하는 것을, 나는 죽어도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너처럼 정직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매력적인 삶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우리끼리 세상을 왕따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착하다는 삶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등에서 칼을 꽂는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빡빡하고 계산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돌려주고 2대 이상 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서 그들이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사랑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매력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고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서 나서 죽으면 밑으로 아래로 돌아가는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아래에서 태어나서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위로부터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사람, 우리는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밑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게 됨으로 위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나라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언뜻 보기에 세상 사람과 같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보통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산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산돌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교회를 향해서 그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